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는 참으로 이렇게 침륜에 젖어 있는 이 세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엄청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위기 속에 살면서도 순간순간 모면케 하시고 또한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파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참뜻에 진보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실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주여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줄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갓 자손은 르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루기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추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긴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아도니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델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은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며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갓의 후손들, 갓 지파들의 그러한 그 족보에 대하여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갓과 그의 후손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갓은 어떤 사람이냐, 출생의 비밀을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몇 명의 부인이 있죠? 4명인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그러니까 이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죠. 그래가지고서는 라헬을 그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니까 삼촌이 말하기를 그러면 7년 동안 봉사해라. 그러면 결혼시켜줄게. 그래가지고 7년을 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한밤이 지나고서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어요.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고 그랬어요. 눈도 좀 좋지 않고 생김새도 별로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찌됐거나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법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7년 동안 더 봉사하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과도 결혼시켜줄게. 이래가지고 7년을 봉사해가지고 이제 이 라헬도 그러니까 언니와 동생이 한꺼번에 이제 그 야곱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레아는 거들떠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하룻밤만 자면 그냥 아이가 덜컥 들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껴있는 이것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쭉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레아에게 뭐냐면 그 첫 번째 이 아들 루벤을 낳고 또 시몬을 또 그냥 또 주셔갖고 낳고 또 레위를 주셔서 낳고 또 유다를 주셔서 이렇게 덜컥 낳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 언니 레아에게 이렇게 그냥 자식이 풍성풍성 나버리니까 그 라헬이 말해, 동생 라헬이 이거 그냥 마음이 다 죽게 됐거든요. 자기는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이거 정말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으로 인식되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시기도 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냐니까 자신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어떻게 했냐니까 그 야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얘하고 하룻밤 지내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줘요.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삽시에 뭐냐면 첩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랬는데 그를 통해서 그 아이가 톡 생겼네. 그래가지고 단하고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 아들을 쭉쭉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는 레아가 어떻게 하냐니까 뭐야 저거? 그럼 나도 이래가지고선 자기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남편한테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뭐냐면 갓과 아셀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냐니까 또 레아의 태를 열어서 이사갈과 스불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나중에 맨 나중에
그 얻은 자식이 요셉하고 베냐민을 이렇게 라헬이 낳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갓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갓은 보니까 뭐냐면 누구의 태에서 낳느냐니까 실바에게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적자가 아니고 서출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출신 성분으로 볼 때 참 낙심할 수밖에 없고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저 밑에 있으니까 아무 존재감도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뭐냐니까 그런 반면에 그렇게 자기의 출신 성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이 그 갓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갓이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적극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한테 굉장히 뭐냐면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흔적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로 야곱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축복할 때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러면서 축복을 해요. 짧지만 이 축복을 보게 되면 갓이 공격을 받고 쫓겨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어떻게 날까? 공격하는 자를 추격해서 뭐냐면 공격자를 갖다가 물리친다라고 하는 아주 강성한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축복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르우벤은 저주를 받는데 또 레위는 그렇게 받는데, 그런데 뭐냐니까 이 갓은 이렇게 뭐냐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 가지고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모세도 죽기 직전에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한번 읽어볼까요?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갓은 출신 성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존재가 아닌데도 이 자기 그 자신의 그 신세 한탄하는 그런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적극적인 이런 그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들어서 환경을 들어서 또 출신 성분을 들어서 가진 것을 들어서 여러 가지를 들어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자괴심을 갖고 자격지심 속에서 뭐냐면 스스로를 침륜에 늪에서 더 밀어넣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갓을 기억하면서 바로 갓과 그의 후손들을 기억하면서 또 갓이 어떠하였으면 그 아버지를 보고 그 후손들이 그 본을 따라서 그러한 전통을 유지하고 했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보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우리에게 처한 그런 상황, 진퇴양난 사면초가 같은 이런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스스로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까?
참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 우울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 굽히지 말고 굴하지 말고 이 상황을, 이 갓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굽히지 말고 극복하라, 인내하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현재 모든 그러한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 지역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죽기 직전에 전쟁을 하잖아요. 암몬과 모압 그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런데 뭐냐니까 이 요단 동편을 갖다가 뭐냐면 요단강 동편을 갖다가 다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자마자 뭐냐면 갓자손이 그 이 므낫세 반지파하고 이게 세 지파가 뭐냐면 모세에게 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축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업은 저쪽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않을 테니까 바로 이쪽에 우리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가짜손들이 전투를 함에 있어서 뭐냐면 뒤로 미적미적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이랬다고 할 것 같으면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타가 인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선봉을 서가지고 뒤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싸우고 아주 전과도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모세 앞에서 이 땅을 모세 앞에 얘기만, 모세하고 단독 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조상 야곱이 축복한 내용과 그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들은 말이죠, 상당히 적극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용맹스러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쟁하면 언제 그 창에 맞아 죽을지, 활에 맞아 죽을지, 칼에 배임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 가짜손이 어떻게 대응했던가 하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모세가 허락을 해요. 그러나 조건을 내걸죠. 너희들이 이곳에서 너희를 기업 얻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는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형제들과 같이 전투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오히려 그들의 길을 꺾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 가족들과 가축들 이것만 여기다 남겨놓고, 그리고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최선봉에 서서 다 사역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우다가, 그래서 다 뭐냐면 이 분깃이 나눠지게 되면 그 이후로 우리는 돌아와서 우리의 기업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건너가서 선봉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 대승을 거뒀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다시금 이제 요단 동편 지역으로 이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돌아오기 전에 한 내용이 바로 5번의 그 얘기인 거예요. 5번에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나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건 여호수아가 이들이 어떻게 했던가를 입증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뭐냐면 가짜서는 말뿐인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이러한 그러한 그 지파였다. 그런 가세 후손들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말하고 그리고 전투에 임했을 때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최고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모든 형제의 지파들에게 이 축복을 받으면서 귀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뭐냐면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뭐냐면 의무를 마땅히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무를 다하는 게 뭐겠습니까? 언행, 신행, 지행, 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말한 것은 말이죠. 반드시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고사성어에도 나오잖아요. 뭐지 그게? 금방 나도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언행, 지행, 신행, 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요것을 갖다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읽은 것은 족보를 쭉 열거했잖아요. 근데 이 갓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자손들도 족보를 쭉 얘기한 거 보면 그만큼 그 후손들이 번성했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에는 뭐냐면 축복받은 후손들이 있고 저주받은 후손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세월을 흘려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축복받은 사람들은 입증하는 그러한 삶의 족적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저주받은 사람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자신들이 받은 저주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세월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다고 당장에 벌을 내리고 또 잘한다고 당장에 어떠한 축복을 많이 부어주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은 말이죠. 바로 우리에게 뭐냐면 세월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복받을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증하는 세월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뭐냐면 그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회개함을 통해서 뭐냐면 다시금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어쨌든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냐니까 그 삶이 언제까지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왜냐하면 그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정말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기간을 통해서 상급까지도 받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더 큰 그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세 가지로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출신 성분이나 주어진 환경 등을 탓하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이고 충성되고 성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천국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적극적인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돼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생각을 가다듬고 비전 있는 그러한 자신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 만드시게 되기를. 우리 육신은요, 우리 영혼이 어떠한 그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신의 건강은 거기에 따라가요. 요한서신에 보게 되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의 문제는 이 범사의 문제가 좌우하고, 범사의 문제는 건강과 평안에 좌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맑아야지 되고, 또 영이 건강해야지만이 돼요. 나머지들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복이 돼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인데,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짜 선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현재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뭐냐면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어요. 첫째로는 영생의 복을 받았고, 또한 나로 인해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사랑의 빛,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자들에는 뭐냐면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우리는 정말 받은 은혜를 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서 정말 가짜선이 어떻게 처세를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어진 삶 속에 있어서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가 맨날 그 암송하는 그러한 그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전을 상실해가는 그러한 환경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찬양해왔던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 가사처럼 오히려 유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현재에 주눅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리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또한 이끌어 주심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일 정말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서출로 태어났지만 참으로 갓은 그의 후손들에게 훌륭한 모본이 되어서 훌륭한 지파가 되게 하는 것을 오늘 봅니다. 주여, 나 하나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갓과 같은 본을 받아서 후손들에게 큰 영광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주어지는 또 한 주간도 여주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하여 주시고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 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믿으며 오늘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